1060번 정도 나오는 슈브 돌아오다라는 내용이 6절서부터 오늘 1장에 보면 21절, 2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양식 주셨다 함을 아주 적극적인 거죠. 동기부여. 복음은 듣는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된 거죠. 그럼 그 소식을 듣게 되면 나와야 돼요. 죄악된 모든 저기에서 자기의 삶을 등지고 나와 주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비대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회복시킵니다. 탕자를 회복시키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뭐 하시는 분입니까? 토부, 상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까지도 아껴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미가 홀로 남은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생각들, 결정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의 한계를 느낍니다. 내 삶이 내가 결정한 모든 것들이 끝이 보입니다. 자아 한계는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리는 계기가 됩니다. 내 한계가 이거구나.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나 스스로 가정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힘이 붙입니다.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마침내 소수의 무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녀의 가족이 이방 나라인 모압에 살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남은 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나오미의 이 모습과 이스라엘 모습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 남은 자처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르침을 준 성경 말씀이 신명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러면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은혜입니다. 헤세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해요? 너희 선대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맹세했던 그 맹세를 내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호미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은 제시합니다. 신앙 원리를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삶의 모든 어려움, 피폐를 거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하나님 반드시 맞아주겠다는 겁니다. 돌아온 사람이 이스라엘이 백성이 됐든 나오미가 됐든 누가 됐든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믿음으로 이제 뭘 기쁘게 하십니까?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나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까? 그런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붙드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시고요. 회복시키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죄악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오미의 첫 번째 행동은 오늘 7절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고향으로 가는 길은 있던 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수년 정들었던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철저한 실패를 맛봤거든요.
모압 땅에 오래 지내면서 나름대로 그것이 편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기억이 깃들어 있는 그 있던 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의 기억 속에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겪으면서 그가 경험했던 웃게 했던 일도 있을 것이고 울게 했던 일도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하면서 떠들썩했던 기억들, 그죠? 굉장한 어려움들, 이런 모든 기억을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고라는 하는 이 말은 나오미가 과거를 청산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정적인 과거도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편을 떠나보냈던 과거도, 두 아들을 무덤에 묻은 그 과거도, 모압의 문화에 적응한답시고 모압의 우상 숭배 그것을 수용했던 과거도, 자연스럽게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졌던 모든 과거의 삶, 기도의 생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찬송하지 못했던 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모든 과거를 정리한다는 아주 강력한 행동입니다. 성경에서는 시시때때로 이 나온다라고 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묘사하는 동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랬어요. 떠나는 건 뭡니까? 나오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그 집에서, 그죠? 벽돌로 지은 그 시대, 굉장히 우리가 말하면 도시 생활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평생 어떻게 살렵니까? 천막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상주심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요. 죄악된 그곳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했던 거 아들이 했을 겁니다.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대전환점이 됐는데 인류 역사에서도 선민의 탄생이라는 대전환점이 됐던 겁니다. 애굽의 430년의 긴 세월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이 있던 곳에서 나오는 날은 출애굽의 날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날이고요. 이 백성은 나온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었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이런 것을 경험하는 이런 축복의 날이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드리는 제사가 드디어 주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도 주어지고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있던 곳에서 나오고라는 이 말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떠남과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그 의미에서는 똑같은 전환점입니다. 그 다음이 결국은 아름다운 결과를 맺어요. 나오면. 그래서 여기 오늘 나오미가 나왔는데 결과를 역사의 무대를 놓고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그를 통해 이 결단이 다윗의 출생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결정이었고요. 이 결정이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 출애굽에서 세상에 드러날 행위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조용하지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혁혁한 행위가 첫 번째 발걸음이 있던 곳에서 나오는데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의 틀이 있다면 있던 곳에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에게 어떻게 영생을 주신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것을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을 알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돌아와야죠. 슈브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면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면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뭐 주십니까? 상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말씀에 우리가 15장을 관심 있게 보시면 탕자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올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돌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할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아, 그냥 품꾼의 하나라도 좋겠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장 반지를 빼주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작심했던 땅은 유다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는 그녀를 아는 사람도 많고 친척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난날의 자기의 삶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의도적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났다. 유다 땅을 바라보며 모압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나오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더 이상 이제는 체면이라는 것이 없어요. 더 이상 자기의 자아도 없습니다. 왜요? 자기의 자아의 결과는 처절한 이와 같은 실패였기 때문에. 돌아오다에는 회개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런 자세야말로 진정한 회개 자세예요. 당자가 돌아올 때 우리 집에 모든 사람들은 종들도 품꾼도 풍족한데, 그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 모두가 다 풍족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체면과 자아를 내려놓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난 날에는 죄를 지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니까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춥니다. 오늘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고 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식이 있다는 소망도 보게 돼요. 이곳은 이제 줄였는데 자기 능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도 막막합니다. 자기에게 이제는 어미로서 시어머니로서 그죠? 며느리를 거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니까 다른 사람과 친척의 시선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그 능력의 하나님만 나를 도와주면 되겠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겠다고 돌아갑니다. 일단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낮아졌을 때 나오미가 돌아갈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목적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지만 이 나오미에게는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분명히 찬송과 말씀이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과는 대조됩니다. 그 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나오미는 이제 찬송의 땅인 유다 땅으로, 그 중에서 떡의 집은 베들레헴으로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셨다,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의 여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게,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여인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처럼 멀고도 척박하고 아주 협착한 곳을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갈 곳이 있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견디면서 유다 땅으로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0여 년 전 나오미가 모압을 갈 때는 남편이 길을 인도했습니다. 당시에는 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올라갔는데 그 거리는 9km 정도 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46km 정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길 같지만 그 길은 유다 광야에 속했는데 물도 없고 뻘건 흙으로 뒤덮인 사막 같은 척박한 길입니다. 그 유다 광야에는 사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는 사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험난합니다. 뜨거운 길을 마주하며 걸어 내려가야 돼요. 흉년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택한 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 나오미와 그 모든 식구들은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의 땅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요단강을 건너면 암몬 땅이 나오고, 그 땅을 지나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모압 땅이 있었습니다. 이 암몬 나라와 모압 나라 사이의 길도 굉장히 험하기 짝이 없던 길입니다. 뜨겁고 척박한 남의 나라의 길을 걸어서 그들이 목적한 바 모압 땅에 이르렀던 겁니다. 왜 이 길을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할까요? 이유는 그 길은 3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걸어갔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 말입니까? 나오미의 가족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떠날 때 그들의 조상이 믿음으로 걸었던 그 길을 거꾸로 내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의 식구가 모압으로 들어간 거리는 실제로 걸으면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거리밖에 안 짧은 길입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신 길을 역행했다는 게 거꾸로 내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곳에 있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떠나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늙고 힘없는 여인 나오미는 다 잃어버렸어요. 기업 물을 자도 없습니다. 그녀의 조상이 밟으며 하나님의 방향으로 간 바로 그 길로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처럼 척박한 길을 인내하고 걸어간 것처럼 나오미도 역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있어야 될 그곳으로 향해 그의 발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해요. 말씀 맺겠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면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갑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난 것처럼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대동하고 모압 여인을 대동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애굽을 떠날 때 애굽의 수많은 잡족을 데리고 떠난 것처럼 나오미도 두 여인을 데리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향해 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녀에게 귀중한 선물을 안겨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두 며느리였고, 물론 도중에 한 며느리는 모압으로 돌아갔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다 잃었습니다. 남자를 다 잃었어요. 안전지대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떠난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며느리를 붙여주십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롯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보잘것없는 롯을 통해서 엄청난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은 롯을 통해 다윗의 가계를 잇게 하는 것이고 그 가계를 통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돌아오면 상상 못할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나님 복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을 돌아보셨다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셨다는, 성령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듣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마어마합니다. 상상 초월해요. 하늘의 후사가 되는 기업을 이을 정도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양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돌아와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